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소영 집사님이 통역 준비되셨나 모르겠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어떤 분은 아프고 어떤 분은 힘들고 어떤 분은 또 즐겁고 또 오늘 처음 태어나서 교회에 오는 아이도 있고 우리들의 인생이 보니까 참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은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는 반드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순종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순종으로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전진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장을 낳고 성장은 하나님의 동역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단지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는 그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이라고 그에 합당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으셔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일하시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과업이다. 평생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장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성장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순종은 특권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라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막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명령하셔요. 그래서 순종은 짐이 아니라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한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오라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가라 그러면 이리 오고 쓰라 그러면
앉아버리고. 그런데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그냥 귀여워할 뿐이었어요. 평소에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던 이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집 마당을 벗어나서 뛰쳐나갑니다. 길가로 달려가는 아이를 향하여서 안 돼, 돌아와 라고 소리를 쳤지만 이 아이는 엄마를 한번 씩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고는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났어요. 다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는 종종 있죠. 이 이야기 속에서 꼬마 아이는 순종이 무언가를 좀 배워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순종은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길가에 뛰어든 아이처럼 위험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쥐잡듯이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두고 훈련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른입니다.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 되어서도 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돼,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사는 길인데, 안 돼, 가지 마, 돌아와, 거기에 순종해야 사는 길인데 사고가 안 나는데 그 순종을 하기 싫은 거죠. 성도의 삶은 순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순종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인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파멸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부모가 되어서 아들, 딸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마음이 아파요? 말 안 듣는 아들, 딸의 마음이 아픕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픕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머리가 크고 나이를 먹으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습성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내면의 속삭임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니까.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면 거부감이 일어나고 예배하면 거부감이 일어나고 교회하면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순종과 부모로부터 또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신앙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생기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돼요.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되고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아지면 조금만 더 내 뜻대로 해보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교회 갈게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문을 두드리고 지금까지 43년이 지나도록 목회를 했어요. 이 길로만 걸어왔는데 이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도 형편이 좋아져서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참 드물더라고요. 늑장 부리는 지금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0.1초의 시간에서부터 매 순간순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순간의 시간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불순종 때문에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어요. 전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장본인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3장 3절에 가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는 뱀에게 얘기합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지 못했고 자신들이 대충 들어 해석한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게 정확하다고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불순종은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타락의 길을 걷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아세요? 결국은 심판이 다가왔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물의 심판이 다가왔는데도 믿지 못하고 자기 즐거움 속에, 자기 쾌락 속에 놀아난 인생들을 보죠.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왕위를 잃어버립니다. 왕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왜냐?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은 죄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부모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또는 그 누군가로부터 후회를 얻는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순종은 지체 없이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냐 하면 순종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첫 번째는요, 즉시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언제, 왜, 어떻게 절대로 묻지 않았어요. 그냥 즉시 순종합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냥 떠났어요.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이제 막 좀 커가지고 재롱도 부리고 막 말도 하면서 같이 놀고 하는 그 나이쯤 됐을 때에 야,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죽여서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나? 묻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믿음의 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을 향해서 그냥 순종을 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순종은요, 두 번째, 끝까지 순종했대. 끝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산에 오릅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 빠졌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에게 나무를 지어가지고 아버지가 짊어지고 가지? 근데 아들에게 그 나무를 짊어지게 했어요. 그 모습이 그림자, 햇빛에 비치는 그림자로 보니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단을 쌓아놓고는 나뭇가지를 올려놓고는 그 위에 아들을 눕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급하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스탑, 그만해.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붙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만큼 순종하는가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결론이 있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수풀에 걸린 수양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아들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사 드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제사였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이 있는 순종,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는 순종, 끝까지 순종해야 내 마음대로의 순종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하셔서 축복을 주시기까지 결론 있는 순종의 삶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복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힘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시고 움직여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 먹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게 하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된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된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순종은 예배를 완성시키고, 순종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죄 많은 인생, 더러움 속에 묻혀있는 인생, 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피를 내가 믿을 때에 내게 새 생명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 죄가 씻김받고 구원 얻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증명돼요. 십계명은 우상숭배에 대한 세 마디 짧은 걸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충성의 대상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 세 단어로 얘기한다면 안 된다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부라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렸어요. 부가 죄악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를 멀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를 가지고 예배를 대신하고,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그게 죄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오직 한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는,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의 걸음을 옮기셔요. 골고다 올라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으로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죠? 아무리 길어도 80 넘으니까요 골골골로 해요. 요즘은 100세 세대라고 합니다마는 100세까지 사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지구촌에 85억, 90억 되는 이 지구촌의 인생들 중에 100세까지 사는 인생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70, 80이면 골골골 하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도 긴 것 같은데 금방이에요.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라는 거죠. 순종은 복음의 길이고 구원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자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무한히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요, 역사하십니다. 순종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은 움직이셔요.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순종해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즉시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손을 통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